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환난과 핍박,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필수 과목과 같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면, 환난은 헬라어로 드립세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시련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누구나가 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련과 고통이 있죠. 근데 이 핍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오그모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고통을 바로 핍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대로 살면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만사 형통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핍박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근데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환난, 핍박을 겪었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평안을 약속을 하시면서도 뭐 환난을 없애주겠다, 뭐 이런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나도 세상 이겼다, 나도 그 환난을 다 이겼다, 그런 말씀인데, 평안을 주시면서 환난을 환난을 뭐 없애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은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이런 핍박이 있을까? 그거는 그냥 당연지사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난이라고 하는 그 핍박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시련과 고통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그런 시련과 고통뿐만 아니라 핍박,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받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더불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 중에도 환난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도 핍박이 있고, 또 기쁨 중에도 또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참 그런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평안한데 또 환난이 있고, 또 축복이 있는데 핍박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참 이 아픔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기도와 찬송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행진을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또 때로는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와 찬송과 기도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대로 살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많은 경우를 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도 살아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또 이 여러 가지 그런 저항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도 하니, 내가 정말 결심하고 내가 믿음으로 좀 살려고 했더니 왜 이런 어려움이 참 자꾸 올까?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담대하게 나가라, 나도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런 담대하게 나가 승리했던 것처럼 결국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29절 30절에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가도 참 100배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상급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늘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주님도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서의 100배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을 그런 그 축복하면서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겸하여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이 본향이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본향을 향해서 가기까지는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뚫고 그래야만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좋은 것이죠. 참 어렵고 힘들게 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또 당장 수험생들도 보면 룰루랄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코피를 쏟아가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참 딱 결론을 얻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기쁨이 그야말로 참 다 잃어버리고, 또 성경 이런 말씀도 하지,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다 잃어버린다. 그 기쁨이 내가 지금까지의 고통과 그런 아픔, 어려움들,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참 때로는 혹독하다 할 만큼 어려운 훈련을 겪어내야 결국은 목표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를, 그 정상의 자리를 오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혹독한 그런 어려움,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오늘의 그런 정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용광로에 들어가야만이 결국은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제거되고 순수한 그 물질이 남는 것처럼 요즘 금도 99.999%다.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재련소에 용광로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순수한 것을 뽑아내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치지 않는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인내로서 이겨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얼마나 잘 참고 견뎌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인내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봐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환난,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참 다 이겨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래 참으사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결국은 모든 열매는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도 인내고, 너희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의 첫 마디는 오래 참아내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사랑은 그냥 인내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금방 응답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도 세 가지다. yes 아니면 no도 아니야, 안 돼. 그것도 응답이고, 또 때로는 기다려라 하는 것처럼 참 금방 예든지 노든지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도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내는 것.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다 정말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오래 참아내는 것, 그런 참아내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랑의 완성을 시키는 것이고, 인내로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참 저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인내를 통하여 가정을 살려내네, 그 집안을 살려내. 무엇으로? 인내로. 그 인내로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결국은 그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100살이 넘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더니 참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참 그야말로 사라의 사라가 참 하나님이 웃기네. 그 웃기신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자식 낳으면 우리가 웃지만은 어쨌든 참 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결국은 죽은 것 같은 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또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인내하고 또 그렇게 인내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의 끈질긴 핍박을 인내하고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참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참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참 이스라엘의 결국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44명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그게 다윗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인내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참 보게 하는 큰 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분들 그래요. 나 이거 정말 내 상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노크로서 노크라운, 결국은 고난 없는 이 영광은 없다. 십자가에 참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고난 뒤의 영광입니다. 참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게 뭐냐? 이 또한 내가 인내해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오래 참아낸 것처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놓고 참고 또 참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참 정말 살이 도려내는 것 같고 마음이 다 후벼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게 뭐냐? 인내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입에서 불평과 원망, 낙심과 좌절,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모습이 아니라는 거. 이건 내 모습이 아니. 물론 여러분 뜨거운 불에 데이면 뜨거운 소리가 나죠. 아픈 거 왜 아프다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인내로 잘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과 원망, 낙심과 좌절,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다. 한마디로 불평 때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쏟아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받은 복 다 쏟아내 말로 쏟아내네. 우리가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쏟아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잠깐 동안의 낙심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의 열매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공든 탑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가 참 낙심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잘 인내로서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낙심한 것, 그것이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참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단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이겨놔야 돼. 무엇으로? 방법은 인내로서 이 모든 걸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밀어닥치면서 참 은행이며 공장이며 심지어는 학교까지 문을 닫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자 그야말로 이 경영주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자살하는 소동도 벌어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 대공황을 맞이해가지고 이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근데 라스코라고 하는 실업가는 그동안 증권에 투자했던 모든 돈들을 다 빼내가지고 참 실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맨하탄에다가 큰 건물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 라스코 미쳤네, 저 라스코는 망할 거다. 아니 지금 대공황 중에 아니 그 돈을 다 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건 또 막 이 죽을 짓 하는 거, 망할 짓을 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참 말을 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맨하탄에다가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9년에 시작을 해서 1931년에 완공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을 통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던 거예요. 뭐 일거리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벌려가지고 많은 그런 실업자들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공항이 끝나면서 이 라스코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이 빌딩이 그 유명한 미국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102층의 가장 그 당시에 큰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막연했던 많은 실업자들, 노동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대공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 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라 그랬어요. 그럼 뭘 이기느냐? 믿음이 이기는데, 믿음은 뭐냐?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그래요. 야, 알만한 사람이 그래도 저럴 수 있을까? 그래 내 마음에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차라리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받는 핍박이라면 괜찮겠는데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럴 수 있을까 해서 마음에 상심이 오고 낙심이 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또한 뭐예요? 인내로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없고, 결국은 일반적인 어려움도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지만 그건 모두에게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인내로서 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한가운데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나 그 세월로 어떻게 이겼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런 세월 나도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는데 은혜지요, 은혜. 그냥 오늘만, 이번 주만, 이달만, 금년만 그렇게 참고 참아냈더니, 어느새 보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늘 이 모습이 되었느라고. 참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결국 인내로서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우리가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은 그치지 않겠지만은 믿음의 인내는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내로서 잘 싸워 마침내 정말 은혜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게 올까가 아니라, 이게 건너가는 강이구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런 일들을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 더 해서 내가 더 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 더, 한 과목이 더 내게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인내로서 우리가 잘 달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잘 인내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사도 바울은 저들의 그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많은 교회들에게 참으로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런 신앙과 믿음이
참으로 온 각처에 참으로 하나님 자랑할 만큼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핍박이,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군병들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상심이, 낙심이, 좌절이, 원망이, 불평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입 밖으로 그 원망을, 그 불평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인내로서 참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 모든 역경을 잘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주님께 하나님이여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험한 세상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나가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출퇴근길, 등하굣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하나님 하는 모든 사업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로와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출국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제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앞길에 선한 주님의 손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청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저들에게 쌓여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하나님이여 이제 서울 나들이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여 이제 40여 명이 하나님이여 출발하게 되는데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와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하나님이여 귀한 교제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우리 성경 읽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